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 찾아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해피데이, 즉 기쁜 날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래봬도 목사 되기 전에는 노랫가락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직접 세상 노래 부를 수는 없고 초대 가수 한 명을 모셨는데 한번 노래 한 곡 듣고서 시작하기 바랍니다.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성도들이 더 좋아하네요. 이 노래를 부른 송대관이라고 하는 이 트로트 가수는 한때 한국에서 실패를 보고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 가서 슈퍼마켓을 하며 참 비누를 팔면서 가장 낮은 저변 속에서 정말로 없는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쨍 하고 해 뜰 날을 불러가지고 쨍 하고 해를 떠서 50억 건물 빌딩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부도가 나서 50억 빌딩까지 처분을 하고 빚잔치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내면 속에 가져봐도 봤고 겁없이도 모든 것도 좀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그래서 사랑도 했고 이별도 했고 산전수전 다 겪었고 눈물도 흘렸고 원망도 해봤고 쓰러져도 봤고 실패도 해봤고 낙심도 해봤고 잘나가도 봤고 그런데 지금이 딱 좋대요. 여러분 저는 이 가사를 문득 듣다가 곰곰이 다시 한번 제가 이 가사를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산전수전 겪어보고 쓰러져보고 잘나가도 보고 실패해보고 지금 이 생활이 뭐가 그렇게 딱 좋을까? 이분은 교회 집사입니다. 50억의 빌딩이 날아갔습니다. 자기가 아내 관리에 대해서 바깥에 돌아다니느냐고 집 단속을 하지 못해서 아내가 부당한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다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를 갖고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됐는데 이제 그래도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코 우리 인생에 딱 좋은 것은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딱 좋아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은데 진정성 있는 딱 좋은 답을 이 노랫가락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말미에 진정한 딱 좋은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5대양 6대주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아시아권에 보면은 저 중국에 가니까 장각에 황산에 가니까 기암절벽과 깎을 듯한 진짜 사람으로서 만들 수 없는 도저히 신의 작품으로서만이 가능할 수 있는 기암절벽의 절경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쭉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가니까 만년설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고요. 남미로 가면 이과수 폭포, 북미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 등등 이 오세아니아주로 가니까 그 넓은 평원 속에 캥거루 뛰는 그 전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누가 만드냐면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이 우주 만물을 맡길까? 힘센 코끼리에게 맡길까? 아니면 싸나운 사자나 호랑이에게 맡길까? 아니면 잘 달리는 준적인 치타에게 맡길까? 아니면 공중의 제왕인 독수리에게 맡길까 하다가 그 맡긴 주인공 관리하고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것을 통하여 가장 이 지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을 누가 만들까 하고 선정하시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여섯째 날에 만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곧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혼을 담은 사람은 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혼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혼을 담은 인간에게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이 놀라운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 이 모든 것을 내가 무료로 공짜로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이 땅을 너에게 맡길 때에는 단 한 가지 나만 잊지 말아라.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높아도 너는 사람이고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나를 존경해야 되고 나를 경배해야 돼. 그러려 치면은 그거 하나만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이곳에서 만족과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복락원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인정하고 내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라고만 인정만 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니 사단이 와서 나발나발 떠들어요. 야, 너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냐? 너도 왜 인간으로서 지배면을 받냐? 하나님같이 동격으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뭔데? 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리는 실과를 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마귀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 잘되게 하는 거고 축복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그 길을 인간은 욕심내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 보겠다라고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는 순간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등거리가 짓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도 단절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내가 너희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내가 너희들을 만든 것을 잘못 만들었다라고 후회할 정도로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참 복되게 만들었는지 동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만 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 우주 만물을 지킬 수 있는 주인공이 아담 하와의 사람에게 임명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딱 좋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딱 좋은 그 결실, 하나님과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길, 그런데 인간편에서 그 길을 마다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과 등거리지면서 하나님하고는 원수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복을 나눌 수도 없고, 이 땅에 뭐가 왔느냐? 가난이 왔습니다. 실패가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왔습니다. 그거로 인하여 죄의 결과가 바로 가난, 실패, 고통, 죽음, 그 다음에 질병이 여기에 파생된 것입니다. 아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 부패한 부패상, 이걸 어떻게 할까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슬픔을 갖고 계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동물들과 다른 세 가지 조건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마쳤는데, 웃음을 인간에게만 줬어요. 인간들이 즐거울 때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기쁘면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이 즐거우면 우리도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뺏어간 인간들이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웃음이 끝이니까 인간들에게도 웃을 일이 적어진 거예요. 그리고 인간만이 가지는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선물이 뭐냐?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권을 주셨어요. 절대자에게 필요하면은 절대자의 힘이 필요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떤 동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주셔서 열심히 근면하게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노동의 대가에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웃는 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딱 좋은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데 땀 흘려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받을 수 없도록 손이 수건대로 먹어야 되는데 손이 수건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거기다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을 잃어버리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도 없는 비참한 인간이 됐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저 인간들 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을, 다시 제된 인간을 상대하고 소통하고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너희들이 그 죄의 대가가 계속 대물림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죄된 인간을 실패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으로 인도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하고 기쁨을 회복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마.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보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 누구든지 용서해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와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왔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또다시 삶의 아름다운 지경을 만들어 놓고도 계속해서 부르지만, 여기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초대해 오셨지만은 여기 초대해 오신 분은 옛날에 교회를 한두 번 다녀본 적도 있고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한두 번 그냥 마지못해서 청탁에 의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면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적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고 다시 하나님과 웃음이 회복된 가운데서 내세의 영생을 얻고 기쁨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음 밖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속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죽어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몸을 입고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이야기를 들려줘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며 거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그래도 뭔가 좀 다른 차원 속에서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도 100% 완성된 인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마지막의 기회에 내가 보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귀한 소식을 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버이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버이날 5월 8일입니다. 새벽 2시에 남매가 43살 먹은 아들과 47살 먹은 딸이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찾아가니까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이 두 남매는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10년 동안 고시 공부를 하며 고시에 여러 번 도전했으나 실패합니다. 결혼도 못했습니다. 생활비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것도 나이가 50이 가까워지는 나이에 아버지에게 용돈을 탔어야 되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홀로 사는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복지시설에서 만난 75세 된 할머니를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78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 아버지가 늦게 연애를 한다더만 아주머니 집에 가 계신 모양이구나 하고 이틀을 기다린 후에 새벽에 이틀을 기다린 후에 아버지가 10일 날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마지막 치어 통첩을 거예요. 아버지 돈 주세요. 야야, 내가 너희들 이제까지 키워주고 너희들이 이만큼 나이가 먹었으면 스스로 살아야지 어찌해서 지금 나이가 50이 다 돼가면서 아버지에게 용돈 달라고 하느냐. 안 된다. 나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미 아버지가 거절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두 남매가 짜고 살인 도구를 다 준비하고 왔어요. 아버지 가슴에 카네이션을 꽂아야 될 어버이날에 용돈을 거절하고 잘못하면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아파트와 재산이 생면부지 남의 여자에게 양도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아버지의 거절하는 마음을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 가슴에 칼을 꽂고 고무다리에 놓고 냄새가 나면 부패하면 덜킬까봐 락스를 진하게 풍기고 방에 이불을 겹겹이 그 아버지 시신 위에다가 쌓아놓고 도망을 치면서 해로 도망갈 것까지 준비해 놨습니다. 그는 경찰서에 끌려왔습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줘야지 남 모르는 여자에게 재산을 주려고 하는가? 그래서 분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죽여놓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입을 다물며 회개하고 자숙하는 마음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인간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동물은 절대로 산에서 들에서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똥을 싸고도 절대로 그냥 가지 아니고 뒷발로다가 흙으로다가 똥을 묻으려고 뒷발질하면서 흙을 모으더라고요.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하여 그렇게 보호하는 본능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죽입니까? 평생 같이 산 부부가 고에게 보호목을 타기 위하여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자식 부자지간에 결별하는 사례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이게 뭐 어디서 왔나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거리진 인간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내게 플러스가 된다면 사람, 아니 부모까지도 죽여야 되는 것이 오늘 비정한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픔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들, 이것이 왜 이렇게 될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낸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닫혀진 인격, 너희들의 성품, 너희들의 닫혀진 마음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나와 교제를 나누며 나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겠노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일이, 딱 좋은 일이 가장 비참한 일로 변했지만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해 놓은 것,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험 보는 일이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멸망할 일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귀한 자리에 초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됨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시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생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슴 열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 부귀, 영화, 공명,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앞에 있는 꽃꽂이가 아름다워요. 근데 이 꽃은요, 화무 11홍이라. 열흘만 가면은 이 꽃은 다 지고 말라서 흉측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권불 10년이라. 아무리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도요, 권력은 10년 못 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름을 밝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 광주를 못 내려가요. 근본에 광주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 속에서 과연 경호가 책임질 만한 경호 대책이 되어 있는가? 대통령으로서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가? 망월동 묘지에 가서 과연 그분이 참배할 수 있을까? 도저히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서 미지의 세계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세상의 호령을 다하면서 내 것이 최고인 것이고 세상을 내 것으로 여겼던 어떤 사람도 지금은 자식까지 부끄러운 자기의 전망, 미래, 과거 모두가 통틀어서 가족, 자녀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권자에 앉았다가 이름 없이 스스럼 없이 저 풀과 같이 사라진 존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학력을 대학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재산이 많지 않아도 돼요. 잘생기지 않아도 돼요. 오직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만들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을 다시 치료하여 멋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자, 우리 한 편의 영화를 잠시 보겠습니다. 저 뒤에 이거 좀 꺼주라고.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생각해보니 단태양 맞고 노란 벽골 하늘뿐 하늘도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현실적인 것을,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인데 10,000명 내지 20,000명만 보면 다큐멘터리는 성공했다고 하는 작품입니다. 강원도 행성의 산자락에서 사셨던 강계열 할머니 당대 영화 찍을 때 89, 그리고 조병만 할아버지 98입니다. 두 주인공의 일대기를 영화로 담았습니다. 앞에 냇가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냇가에서
빨래도 하고 그 속에서 모든 그릇을 씻으며 알콩달콩 사는 냇가가 비가 오고 봄나면 강처럼 강이 되고 맙니다. 12명을 낳습니다. 6명은 자라다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서 산에다가 6아이를 묻습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저 강을 건너면은 또 산에 가서 할아버지가 묻힐 텐데, 니마 저 강을 건너지 마라. 좀 더 오래 나와 해로하자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 두 노부부의 일대기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흉금을 울리며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이 두 분은 76년 동안 함께 사셨어요. 76년 동안 사시면서 이 흥행 기록의 3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일상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재미로 만들어가며 사셨다는 거예요. 봄에는 꽃을 꺾어서 머리에 꽂아주면서 이쁘다고 칭찬하고, 여름에는 물놀이하고, 가을에는 낙엽 쓸면서 낙엽을 가지고 서로 장난하며,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서로 재미를 만들어가며 평생을 아름답게 사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 떡고머리 총각 22살, 아내는 14살입니다. 여자 집에 부자라서 머슴들이 몇몇씩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어온 사람이 조병만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성실하고 근면해서 주인이 딸을 그를 맡기면서 사위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병만 할아버지 당대 22살 혈기왕성하고 성욕이 부릴 듯 할 텐데 자기 아내가 14살 아직도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를 건드리지 않냐고 가만 놔두고 클 때까지 기다립니다. 배려한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이 아가씨가 17살이 되자마자 스스로 남편의 품으로 들어가서 부부가 됐습니다. 배려하는 마음, 서로 아끼고 아끼는 배려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줬고요. 세 번째는 이들이 드러누워서 팔벽에 하면서 서로를 칭찬합니다. 아유 예쁘다, 우리 아내 예쁘다, 남편은 우리 할아버지 잘생겼다, 우리 할아버지 잘생겼다 칭찬합니다. 이처럼 일상의 생활에서 재미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서로의 작은 장점이라도 그걸 가지고 칭찬하는 부부 76년간 사셨습니다. 영화를 찍는 것 15개월 동안 영화를 찍으면서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운명하여 장례까지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할머니는 딸네 집에서 기식하면서 남은 삶을 앞에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여보 당신은 천국에서 잘 있어서 내가 곧 따라갈게 하고 얘기하잖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있을 때 오늘 예배드릴 때 6명 예배드리잖아요. 그 중에 두 부부가 거기 6명 중에 한 쌍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천국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변에 기장 일대의 교회가 57개에서 60개가 정도로 많습니다. 밤에 이렇게 가면 십자가가 얼마나 영롱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으면 뭐예요? 오히려 홍수에 식수가 가라다고 많은 물 속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장로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99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몇 살을 살고 돌아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100년은 저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오신 분들 나이가 그래도 지긋하신 분들이 참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남은 삶이 살아온 날보다 적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딱 좋은 일은 산전주전 다 겪으면서
뭐 50억을 날려보는 것이 딱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예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남은 삶을 정말 믿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딱 좋은 일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구합니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같이 오신 일행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용기 내어서 내가 오늘 이 한 편의 설교와 또 노래와 드라마를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한번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 주변이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기꺼이 여러분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혹 이 시간 내가 앞으로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한번 좀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내가 앞으로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이거 다를 때는 눈을 다 감게 하고 아무도 못 보게 하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그냥 뭐 눈 뜨나 눈 감으나 똑같으시요. 뭐. 혹 여러분들 여기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기 본 영화대로 두 부부 알콩달콩 사다가 한 분 언젠간 먼저 갑니다. 혼자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다음 내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길,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활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부의 강계열 할머니와 조병만 할아버지의 짧은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부고 이것이 진정한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를 믿고자 마음이 생기면은 주변에게 연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연락을 주시면은 여러분들을 기꺼이 모시겠습니다. 대개 보면은 그래요.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다녔던 절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어나면은 욕되지 하고 체면 때문에 못 일어나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완전히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어머니가 옆집에 정순이 엄마 보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넌 명이 짧단다. 수양 엄마를 삼아줘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아니 명이 짧은 거냐 내가 명이 왜 짧아?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명이 짧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너를 명이 짧으니까 수양 엄마 삼아줘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과연 명이 짧은지 보니 내가 수양 엄마 안 삼을 테니까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래놓고 계속해서 아줌마 불렀더니 쟤는 안 되겠어. 그러고 그걸 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양반 나보다 나이 별 차이가 안 났는데 뭐 다 돌아가셨지만 저는 지금 올해 제 나이가 70이에요. 아직도 건강해요. 걱정 없어요. 인명은 제천이라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 내어서 예수 믿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